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우리 11월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시간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또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성례식이 있고요. 또 이번 주 중에는 또 교회 다목적 홀 소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확립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또 이웃을 위한 교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여도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하는 사역에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공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공사하거나 다치거나 몸뿐만 아니라 마음 다치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억울한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많이 있으시죠? 어떨 때 억울하시죠? 대표적인 거는 괜한 의심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안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난 내 인생의 시간들이 통째로 이렇게 부정되는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나는 그 일을 하지도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걸로 이미 여겨지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규정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드는 슬픔, 또 내 열심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슬픔과 회의감, 그 정도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그런 반항심과 적대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억울함에서 나오는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억울한 감정 다 표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할 말 다 하고 사나 봐. 솔직함이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무례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게 됩니다. 또 억울한 대상이 직장의 상사거나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진 이거나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거나 특히 내가 무언가 상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일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감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언제로 우리가 저축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저축을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매달 적금 넣듯이 저축을 하는데 만기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저축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크게 찾으려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와 같이 억울함을 주의 때에 저축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억울한 고난을 받는 이들을 위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갈 것인가?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인생의 억울한 고난 속에서 너희가 만나는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요.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는 교회가 정부와 국가와 우리가 속한 조직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아주 피부에 와닿는 고민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교회의 성경적인 가르침들보다 사회의 법의 구속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환이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죠? 누가 여러분한테 사환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고 여러분이 사환으로 데리고 있는 분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사환이라는 말은 어떤 조직에 속하여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옛날엔 심부름꾼이라고도 했죠. 회사 직장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될 수도 있어요. 흔히 헬라어 둘로스라고 말하는 신분상의 종이나 노예와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이 바로 사환입니다. 일단 사환은 주인의 말에 잘 따라야 되고 주인의 권위 밖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하고 이해심이 많은 주인에게만 사환으로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억울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당연시하는 일들로 사용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 말씀이 인종차별이나 노예 제도가 합당하다는 근거로 이 말씀이 사용되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인도에 가보니까 지금은 법적으로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거 아시죠? 이게 계층별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4개의 계층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제가 인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단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자기 계층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이 계층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힌두교에서 윤회가 있잖아요. 지금 가난하고 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브라만들은 말했어요. 그건 너희들이 이 전생을 그렇게 살아서 지금 그렇게 사는 거다. 이 관계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전생의 삶이 업보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만들었다라면서 그 강압과 통치를 당연시했어요. 그리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지금은 너희가 노예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살면 너희도 다음 생에 나처럼 브라만으로 살 수 있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를 통치하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그와 같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기보단 그 주인의 권위는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 권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세상의 몇몇 주인들과 몇몇 까다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커서 그건 되게 작은 일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그곳에서 너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그저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꼭 신뢰했으면 좋겠다. 행여나 이 억울한 고난 속에서 순종할 때 나에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이런 억울한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무엇을 숨겨 놓으셨을까에 집중하는 것. 베드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여기에 집중해 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속한 곳에 착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우리는 까다로운 주인, 우리 한글 성경에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든 이해하고 싶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에 독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위 화병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 그래도 너무나 이 고난이 너무 저에겐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19절과 20절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고난에서 견디기 어려운 이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억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길 원하세요. 억울한 고난을 참는데 내 의지나 내 인격이나 내 참을성으로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억울한 고난 속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참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로 억울한 고난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냥 너의 인내심과 묻어남으로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역자실 앞에 주차장 있죠? 교육관하고 그 사이 공간,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 십자가 탑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십자가와 저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문제들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이렇게 싹 지워지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밤에 눈이 펄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내리는 밤에 교회 꼭 오세요. 네, 눈 치우라고 안 할 테니까 꼭 오셔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교회의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쫙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녹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상함이나 억울함이 정말 이렇게 쫙 녹는 그런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뭐 벽 보고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었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개념의 그 히브리적 설교를 한 편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존재도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을 때 수많은 문제의 얼굴들이 우리를 막 쳐다보잖아요. 그때 그 벽과 정말 코가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서서 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벽을 보고 있거나 교회에서 저 종탑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요즘 되게 억울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는 채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참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난 되게 참을성이 있어. 난 신앙의 깊이가 있어. 난 웬만한 일로 화를 내지 않는 무던한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낙관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50보 100보 정도도 아니고 한 보도 떼지 못한, 걸음마도 못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인격으로 참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요. 그냥 참는 것은 억울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참을인 3번이면 뭘 면한다고 얘기해요? 살인을 면한다. 근데 요즘 좀 지나긴 했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밈으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살인을 하면 참을인 3번을 면한다. 거꾸로. 네. 너무나 참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참는 게 힘들다. 그냥 차라리 사람을 때려버리면 내가 안 참아도 되니까. 그만큼 사람이 억울한 고난을 지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베드로만큼 억울한 고난을 견뎌본 이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으며 예루살렘부터 멀리 떠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때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다가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였고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순교했던 그 모든 시간은 인간으로서는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배운 게 있어요. 나의 인내심으로 버티려고 했다면 난 벌써 주님의 옆을 떠났겠구나. 베드로의 그 성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제자로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었고 성령의 충만함, 그 이후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며 참는 거엔 칭찬이 없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는 건데 넌 열심히 참으니까 잘했다라고 할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혼나는 거니까 그건 참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고난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무죄한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억울한 고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왜요? 무죄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한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먼저 나갑니까? 분노, 성냄, 자기 합리화를 위한 끝없는 변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약속을 하나 하고 내 안에서 나가야 돼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억울한 고난 속에서 제 힘이 닿는 한 항상 하나님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분노나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볼 테니 성령 하나님, 저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갈 때 바로 그와 같은 약속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고난의 소풍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놓으셨는지를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보물은 쉬운 곳에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들 수도 없는 무거운 바위 밑에 숨겨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덤불 사이에 있어서 그 가시에 다 찔리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보물도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억울한 고난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억울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내 고통을 생각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저에게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 2장 21절에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쓰여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억울한 고난의 이유를 베드로 전서는 아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버려둔 자리는 없고 다 내가 부른 자리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문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키보드 위에서 손이 누르지는 않고 이게 계속 헛돈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의 고충이기도 하지만 설교자가 그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설교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부담이 있어요. 매주.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근데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했던 건 그동안 내가 설교를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의 청자인데 자꾸 나는 화자고 성도님들만 청자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교만이구나. 그냥 청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수동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설교자는 성경의 앵무새가 돼야지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우리 송경민 찬양 사역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현장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에게 까다롭게 구는 주인처럼 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과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고난 속에서 고난 자체에 분노하거나 우울해하기보다 고난을 회피하고 밀어내려기보다 오히려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보물을 찾기에 집중했어요. 모두가 가시에 찔리면서 불평하고 있을 때 그 가시덤불 안에 분명히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시 사이를 헤집고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야말로 사환의 모범을 넘어 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22절과 23절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악한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죄를 죄로 대응하지 말아야겠다. 거짓을 거짓으로 내 입에 담지 말아야겠다. 욕을 당하지만 같이 욕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동일하게 위협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은 내 참을성이 아니죠. 바로 모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며 주인 행세하는 까다로운 주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의 억울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했어요. 모두가 억울한 죽음의 십자가라 보는 그 자리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본이 되시고 나의 발자취가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고난 중에 계실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억울한 고난을 견디는 가장 큰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억울함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것을 천천히 뜯어보시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보물을 찾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으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 왕자, 삼국지, 논어, 탈무드, 이 책은 정말 골백 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전 세상이 있다고 믿었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의 여러 에피소드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왕자와 꽃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꽃을 키우거든요. 한 송이 꽃을 키워요. 근데 그 꽃이 앵간히 까다로운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오늘은 좀 바람막이도 쳐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유리 덮개를 씌워달라, 뭐 요청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꽃에게 얘기해요. 나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만둘래? 라고 얘기하니까 꽃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한테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꽃이 내가 하는 사랑을 몰랐던 건 아니겠구나. 내가 억울해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겠구나. 꽃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꽃의 따가운 투정과 무심함 뒤에는 나에 대한 기대감과 따뜻한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품을 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꽃의 투정거리는 그 사랑의 방식도 그 나름대로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서 여러 별을 지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구에 도착을 해요. 지구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비슷하게 생긴 꽃 수천 송이를 발견하고 어린 왕자가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후회했어요. 내가 그토록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 꽃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억울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애정이 참 많았구나. 내가 물을 주고 사랑한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수천 송이 꽃을 뒤로하고 꽃 한 송이가 있던 자신의 별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고난에는 상황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각양각색의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그저 때로는 억울한 고난과 같은 바람을 두 팔을 벌려 맞이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억울한 고난의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의 주관자가 되셔서 곧 훈풍이 불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인생의 어떤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고난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아내는 것. 고난은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저 살아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인내심에 기대지 않으며 나의 능력에 기대지 않으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